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기도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런 전쟁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2부 예배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위대한 그런 일들을 한 그런 사람들의 중요한 그런 바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은 바로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 특징 또한 좀 이렇게 들어본다면은 그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 참으로 탄력성이 강한 그런 바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주한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책 속에 보면은 그 김주한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인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역경 덕분에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속에는 바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참으로 개구리가 이렇게 참으로 그 높게 또 참으로 큰 그런 바로 이제 점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이렇게 움츠렸다가 참으로 높게 그리고 참으로 길게 이렇게 뛰는 것처럼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이렇게 그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어려움 때문에 참으로 성공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높게 뛰어 올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공을 하고 또 위대한 그런 바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참으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그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에서 평범한 그런 바로 한 변호사로서 일생을 참으로 살다가 마무리를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링컨에게는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을 딛고서 점프를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미국의 51대 위대한 그런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순신 그 장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으로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딛고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위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장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평범한 그런 바로 시골의 말단 장군으로 지내다가 바로 이렇게 참으로 팀하는 그런 바로 장수가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세 개의 공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공 중에는 바로 첫 번째 공은 바로 뭐냐면은 공기가 참으로 이렇게 가득 찬 그런 바로 탄탄한 그런 바로 공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공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바람이 빠진 그런 바로 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은 바로 유리로 만든 그런 바로 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공이 참으로 이렇게 첫 번째 공은 바람이 들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으로 강하게 어떤 곳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힘차게 바로면 튀어오릅니다. 바로 이런. 그러나 두 번째 참으로 바람이 빠진 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빠진 공은 참으로 이렇게 어떤 곳에 던져버리면은 그냥 바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은 바로 이제 유리로 만든 그런 바로 공인데, 유리로 만든 공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인생이 참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딛고서 더 힘차게 뛰어오르는 도약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바람이 빠진 공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에 부딪혀서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유리공과 같아서 어려움을 만나고 부딪히게 되면은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바로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런 바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참으로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취업에 대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 바로 뭐냐면은 마치 바람이 가득한 그런 공처럼 그 어려움을 딛고서 더 튀어오르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바람이 빠진 공처럼 그냥 주저앉은 그런 바로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어려움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이런 바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책 속에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은 어떤 그런 바로 유형의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 어려움을 딛고서 더 참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참으로 바람에 빠진 공처럼 그 어려움 앞에 그냥 주저앉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은 그 어려움을 만나서 참으로 나 자신조차도 참으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바로 산산조각 나는 유리공과 같은 그런 바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맞았을 때 자신감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신감을 얻어서 그 자신감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더 높게, 더 참으로 큰 곳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참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그런 바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바로 지금도 참으로 살아계신, 참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바로 주권자이신 바로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져서 바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거기서 회복하고 그리고 탄력성 있게 더 높게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근거가 되어져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참으로 도약한다면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된다면은 영구적인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미디안 사람과 또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바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데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사사기 8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참으로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군대는, 바로 기드온이 이끄는 그런 바로 그 용사들은 얼마냐? 8절 말씀에 보면은 겨우 300명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바로 300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13만 5천 명 앞에 300명을 이끄는 그런 바로 그 기드온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마 참으로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하는 그런 바로 이 일에는 참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바로 이렇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참으로 100억의 큰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1억밖에 없는 그런 바로 상황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100억의 사업을 하는데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여러분 보세요. 잘 훈련된 그런 바로 그 골리앗 장기한 그런 바로 장수 앞에 바로 그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준비를 했는데 물맷돌 2개를 가지고 어떻게 바로 뭐냐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의 참으로 참으로 백성들 가운데 5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베세다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바로 뭐냐면은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신감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어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제는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말을 했을 때 무슨 자신감이 거기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억을 가지고 100억의 사업을 하든지 또 물맷돌 2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바로 참으로 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참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300명의 그런 바로 군사를 가지고 13만 8천 명의 13만 5천 명의 그 대군 앞에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바로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기드온에게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 참으로 이 말씀에 자신감을 참으로 가진 것은 바로 기드온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300명의 군사를 끌고 13만 5천 명을 대군을 대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잘 훈련된 거란 바로 골리앗 참으로 그 장수 앞에 그 다윗이 무슨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창과 칼과 방패등아니었습니다. 그의 참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의 근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바로 뭐냐면 그 골리앗 앞에 자신감이 가지고 바로 뭐냐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바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뭐냐면은 그 5,000명의 사람들에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참으로 어떤 것을 믿느냐에 그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이렇게 참으로 자신감을 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크게 배상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역량이나 또 지혜나 또 참으로 힘이나 참으로 능력이 기반이 된다면은 바로 우리의 자신감은 쉽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학벌이나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참으로 그 지식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또 돈이나 또 자신의 가문이나 이런 것이 근거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라면 바로 참으로 순간 참으로 다가오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회복력의 탄력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근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역경 속에서 바로 주저앉은 그런 바로 성도가 아니라 그 역경 앞에서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런 바로 유리공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탄탄한 그런 바로 공처럼 뛰어올라 크게 배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 참으로 홀로 떠나고 있는 거나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봐요.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참으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모든 만물을 바로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를 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사업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일도 참으로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일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시니까는 바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일생 맡겨진 그런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참으로 사업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학업을 하든, 또 여러분들이 또한 사회활동을 하든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거기서 참으로 회복 탄력성을 가져서 참으로 높게 도약하고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니 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은 실패에 대한 바로 참으로 두려움이 많은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또 이 수많은 그런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조그만 그런 일에도 불안해 바로 떠는 그런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이 가정의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런 바로 사업장에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잃어버립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디도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또 참으로 우리가 어떤 참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놀라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참으로 성경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그런 마음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들 자신감을 마비시켜버려요. 자신감을 완전하게 잃어버린단 말이죠.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살아갈 그런 바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이 두려움은 어떤 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는. 어떤 것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두려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그런 바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재능을 다 잠식시켜 버립니다.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 생활하든 우리가 정말로 사업과 또한 우리가 모든 그런 일들을 하든 간에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며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감을 잃으면은 마치 참으로 공기가 빠진 그런 바로 그 참으로 공처럼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유리공처럼 바로 어려움을 만나면 산산조각, 내 자신조차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는 그런 바로 기도원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가 두려움이 있다면은 네 부하 풀아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네 두려운 것, 네가 싸우러 나가기에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네 신하 부하를 데리고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뭐냐면은 그 진영에서 들려주십니다. 그 부하를 듣고 진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성을 해요? 거기 이제는 적진으로 갔습니다. 그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 적진에 이렇게 적진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적군들을 살피는데 적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참으로 오늘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정으로 굴러와서 한 장막에 덮치니 장막이 다 무너지더라, 이런 꿈을 꾼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꿈을 한 사람이, 그 적군 중에 한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뭐라냐면은, 그러자 한 친구가 확실하게 해문까지 해줍니다. 이는 기도원의 칼이라. 다시 말씀하면 기도원의 칼이 우리의 진영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뭐요? 얘기들을 적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라고 그 꿈을 통해서, 바로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듣고 바로 뭐냐면은 그 기도원은 두려움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바로 자신감을 얻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 말씀은 진중에 들어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사를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왜 저라고 어려움이 없겠어요? 저도 한 개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로 인생이기도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그런 바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목회적인 어려움들, 또 개인적인 어려움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런 어려움이라면은 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지만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참 느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는
교회에게는 사역을 이렇게 나갈 때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바로 뭐냐면은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목회에 그런 바로 바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그냥 계속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또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후반기에 또 사역이 시작되고 그래서 조금 이제 한 때가 뭐냐면 휴가 때 아닙니까? 8월 달. 그 8월 달 이제는 8월 달이 지나면 9월 달부터 우리 교회가 열린 전도 선포가 되고 또 모기 전도 시작되어지고 모든 그런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봄에도 마찬가지죠. 봄에도 3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3월 달부터 열린 전도 선포하고 그리고 모기 전도가 시작되면서 막 이렇게 현장들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사역을 하는 일에 일단 교회에게 방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이 힘드니까는 건강을 좀 잘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좀 몸이 아픈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이런 부분들 내가 좀 이렇게 좀 고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야 됐다. 그래서 이제는 막 내시경도 하고 또 대장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저기를 해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참 사람이 내 힘대로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어떠냐? 제가 이제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웬걸 어느 날부터 다리가 아픈 거예요. 또 다리가 아프니까는 그 옛날에 참 이렇게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서면은 그냥 막 이렇게 여기에 막 이렇게 신경줄이 저기 해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통증 막 이렇게 저기 막 통통 분 것처럼 말이에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막 진땀이 막 나는 거예요. 이번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정말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참으로 안만 다 고쳐서 건강하면은 막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외부적으로 바로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냐? 정말로 사람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치료해 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정말로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구나.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지난 말씀에도 했지만은 저는 정말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병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바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두려워하면은 주님의 말씀이 뭐라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얻으세요. 불안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안하지 않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안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얻고 여러분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더 높게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감을 얻으세요. 여러분의 힘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이 아닌, 여러분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감을 얻고 도약하세요. 또한 세 번째,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고 회복 탄력성을 가지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 능력 부족입니다. 어느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력이 부족합니다.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안 생기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스펙이 부족합니다. 자신감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이 힘이 부족하면은 자신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5천 명과 300명과의 그런 대결 속에서 어떻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절대적으로 힘이 부족한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 쳐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기도원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헌신하고 싶잖아요. 그 헌신 중에도 때로는 정말로 물질을 가지고 헌신하고 싶을 때 물질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아마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면 돈이 없단 말입니다. 없으면 안타까운 거죠. 내가 하다못해 정말로 나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정말로 건강이 따라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이 없으면은 정말로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물질로 헌신하고 싶을 때 물질이 떨어지면은 그냥 안타까운 것뿐이죠.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참으로 건강이 따르지 못하면은 그 마음뿐이잖아요. 안타까운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오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영력 주세요. 체력 주세요. 경제력 주세요. 그리고 인력 주세요. 그리고 체력을 주세요. 오력을 하라. 체력을 줘야 감당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있어야 인력이 따라야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력이 있어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영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바로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도 하나님 정말로 경제력 주세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질로 헌신할 때 하고 싶을 때 헌신하고, 내가 정말로 어려움을 만난 사람 정말로 정말 이렇게 돕기도 하고, 또 정말로 후배 목사들 정말로 이렇게 또 격려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는 300명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13만 5천 명을, 참으로 13만 5천 명을 바로 뭐냐면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이게요. 싸우지도 않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들은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합니다.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춥니다.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그들이 캄캄한 밤중에 바로 뭐냐면 그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의 연합군 그 앞에 그들이 바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때 그들이 깜짝 놀라 순간적으로 누가 여기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는 바로 참으로 그들이 놀라가지고 그런 바로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자멸하고 그냥 싸우지 않고 이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니까는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그 유다 나라 그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는 바로 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랍사게 보낸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펴놓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18만 5천 명이 잠자고 있는 그날 밤에 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만들어 버렸어요.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게 영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힘으로 바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힘있고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어려움 앞에서 공기 빠진 그런 바로 공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바로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감을 얻고 그 어려움에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비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참으로 300명을 가지고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하나님은 이기도록 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교만하지 말더라. 이 절 말씀에 보면은 자긍하지 않게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해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도록 하게 해서 네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다 했더니 내 힘으로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이 하셨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기도원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 말씀은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그들은 기드온이
구원한 줄 알고 있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구원했으니 우리를 바로 다스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당신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만. 그런데 23절 기도원이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도원이 23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엄청난 그런 바로 많은 그런 일들을 한 것을 자기 힘으로나 자기 지식으로나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모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모든 사역들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세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서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가지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높게 비상할 수 있는 무인들이 되기를, 성공자가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